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늦지막히 아름다운 우리 전남매 집사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이 무거운 돌덩어리가 쫙 내려갔어요. 환영의 박수. 네. 애를 많이 태웠어요. 저 애를 태우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애를 태우니까 살이 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오신 우리 두 분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남호 집사님, 이남호 성도님은 어떻게 전화번호가 틀리나요? 저한테 알려준 게 이따 전화번호 좀 한번 점검 좀 할게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이따 전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또 허리가 아프시고 입이 아프신 우리 두 분이 오늘 또 나오셨는데 월요일 날 또 큰 병원 가봐야 된다는데 별일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이 시간에 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렸는데 내 아픈 허리가 나왔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믿음과 이 내 말이 다 결합이 되어지면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얘기만 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믿는 이의 권세.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는 이의 권세. 믿는 이의 권세.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되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령당했어요. 누구한테 점령당했냐면 하나님한테 점령당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임했어요. 그때부터는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나는 말만 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믿음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했더니 나가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황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되어져. 이게 믿는 이의 권세.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 삶 못 쫓아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이고 또 없어 보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 삶의 그 영역 안에 범접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믿는 이의 권세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빚도 좀 갚아보고 싶고 좀 잘 살보고 싶으면 자꾸 입술을 벌려서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아멘. 말해라. 아멘. 나는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한다니까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면서 주님 막 자랑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세우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이 삶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소망이고 셋째가 사랑이다. 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사랑만 있으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믿음과 소망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건물에 1, 2층이 없이 3층이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아멘. 1층이 있고 2층이 세워진 다음에 3층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그것이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3요소라고 말하는데 그 3요소 가운데 가장 여러분 기본 베이스가 되는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이 쓰여져 있는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랑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높은 수준 그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높은 수준 그 신앙의 단계 그게 뭐다?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거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아 사랑이 중요하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아멘? 굳이 중요한 것을 따져보라 한다면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이 부족해도 믿음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아멘. 사랑이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면 괜찮은데 사랑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그냥 자선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다? 믿음. 믿음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기를 참 많이 바라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그 모임에 인사하러 오셨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교회에서는 좀 일반 평신도와는 다른 깊은 믿음을 수여하신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인데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국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도대체가 그 안수 집사님과의 직분과는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비난합니다. 비난해.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넌 크리스찬들보다 더 비도덕적인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여러분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안산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10년을 목회를 했어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열심을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라서. 그래가지고 밤에 1,000번 연속 집회를 한 다음에 그걸 새벽기도 때까지 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같이 한 집사님들하고 안산의 그 중앙동에 나가서 아침에 여러분 이 뭡니까? 우동을 먹으러 가요. 우동을. 그러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 술에 취해 밤새도록 술 먹고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럼 제가 장난기가 활동해가지고 김집사 불러봐. 그럼 가다가 사람이 엄청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집사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김집사야. 그 시간까지. 여러분, 그 재미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박강로 또 불러봐. 그럼 또 여러분 장난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뒤돌아봐. 여러분 이게 오프닝이야. 오프닝. 여러분 사람들이 크리스찬하면 나와는 좀 다른 도덕성이 있겠지 이런 기준을 갖고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식하면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존재들이 이미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거가 돼버렸어. 주님 앞에 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기억지도 않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욕을 던져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해결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자, 이번 주는 지난주는 전도를 못 나갔어요. 월, 화, 수 수련회 갔다 왔죠. 목요일 당진 갔다가 밤늦게 왔죠. 금요일 또 제가 대학원 동문회 모임이 있었죠. 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제가 상담을 또 밤늦게까지 했죠. 교회 와서 청소하고 해야지 했는데 또 상담이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 야, 내가 항상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덩실덩실 막 춤추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신나고 재밌는데. 우리 리브가 목사님이 제 아내잖아요. 찬양하신 분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저 사람이 저를 유일하게 멋지다 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일까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앞을 주시하면서 막 복음을 외칠 때가 가장 멋있을 때, 그때는 막 눈에서 보면 존경의 눈빛이 막 발산이 막.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우리가 늘 유지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싶은데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지? 그것을 여는 키워드가 뭐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는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배경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아멘.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떤 직종을 가진 직업이었냐면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양의 첫 새끼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을 드리는 가인의 열매는 받지 않으시고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자신이 추수한 것들로 자신의 첫 것들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드렸는데 어떤 사람 건 받고 어떤 사람 건 안 받고. 어려 권사님이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전에는 10,000원짜리로 50,000원짜리가 없을 때 헌금을 드리는데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와서
수표를 끊던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카트에다가 카트 알죠? 카트에다가 100만 원권을 딱 싸갖고 그거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 딱 끌고 와서 딱 별도를 드리려고 할 때 권사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다시 드리시.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느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 다 보라는 듯이 과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리는 것이 너무 잘못된 걸 깨닫고 1등월 동안 울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드렸을까? 아무도 모르게 봉투에다 수표를 딱 넣어서 건축원금 그 갈보리 교회 조준상 목사님이 저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연락되었느냐 연락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예배 장소 안에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 한 시간 예배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습관처럼 내가 오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주간 개운하게 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싶거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거든.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이 요 앞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야이로 이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중에 생각지도 않는 어떤 치유 사건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 나와요.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예요. 가는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왜 슈퍼스타예요? 이분이 그냥 귀신을 내쫓거든. 이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거든.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리떡 2개야 물고기 5갑밖에 없는데 5,000명을 막 먹이거든. 그럼 나무 이분은 신이다 신. 신적 존재죠.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그 사람들 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계속 하혈이 됩니다. 그 여인의 소원이 생기는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에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만 있다면 이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옷을 짜서 살짝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했어요. 수없이 많은 인파가 막 밀고 막 떠밀리고 막 그러는데 믿음으로 자기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누구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니까요. 동물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상상이라는 이미지를 주셨어. 이게 이 상상에 믿음이 다 결부가 되어지면 그게 여러분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가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든지 손을 만지시고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허리에 탁 만져주시는 걸 상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고장난 재정에 탁 지금 만지시고 축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내가 주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이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 행동 이전에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에 따르는 실제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장로님이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분이거든요. 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다. 믿음은 행함이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없습니다. 의롭다. 아, 내가 어떻게 의로워? 내가 내 삶을 잘하는데. 나는 의로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분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난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많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가 많아야 되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는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뿌려진 그 씨의 죄.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나는 죄진 거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게 거짓말. 있어요,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결국 죽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고독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처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지옥 가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저를 믿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상태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할 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것도 서럽고 그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후세계 이후에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 가야지 그래야 보상받는 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든데 더 여러분 이 땅보다 더 몇천 배나 몇 억만 배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로 가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뭐 돈을 억만큼 주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나의 이 죄, 더러운 죄를 위해서 이걸 사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를 죄를 지고 죽으셨다. 나는 이걸 믿는다. 아멘. 하면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죄 끝! 아멘. 구원 할렐루야. 시작, 행복 시작, 아멘. 생명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답답하지 제 마음이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을 다 믿는다는 증거예요. 아멘. 막 제 마음이 막 시원하네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그리고 승리 생활까지 그리고 이제 부도나서 매일매일 빚에 허덕이던 그거 다 여러분 청산되어지는 그 은혜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작되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게 이게 주님의 공로라니까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의 그 긴 여러분 삶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들이 가난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난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가난을 끊어주려고 주님이 대신 가난에 지신 거라니까. 아멘.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승리를 위한 대가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 주님은 주님의 공로를 막 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멘. 주님의 동력이 막 우리 삶에 막 그냥 몰려오게 하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아멘. 그 동력이 우리에게만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방법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 있잖아요. 기름 탱크에 기름도 가득하고 배터리에 전기도 충분하고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만 걸면 됩니다. 아멘. 요즘은 스마트 버튼이 있잖아. 그것만 꾹 누르면 돼. 꾹 누르면 돼. 그러면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 복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날마다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그 생활화되게 하는 스마트 키가 뭐냐? 믿음이야. 아멘. 믿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고유한 것이 뭐다? 상상이다. 우리 인간에게 먼저 동물은 없어. 상상. 이 상상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려면 무엇이 가미가 되면 돼요? 믿음이 가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 이것을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비전으로 상상합니다. 비전으로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삶의 축복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시동을 걸잔 말이에요. 그 시동이 뭐라고요? 믿음이야.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그 축복의 시동을 건다고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언어의 능력을 수여하게 되었죠. 한국어. 여러분들도 한국어. 다 언어의 능력자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익히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데 최소 1년의 시간에 준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이후 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윤영이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했고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도 말할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는 계속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 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달리다 굼 아람어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장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대언. 저는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이다. 이 목사는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냐?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게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목자이고 여러분은 양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목양지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자이고 여러분은 양인데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더라도 말씀 사역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할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을 내려놨어요. 집사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도 말씀의 전파입니다. 아멘. 제가 저지난주인가요? 전도하려고 이제 딱 헤드셋 준비하고 스피커를 딱 허리에 차고 있으니까 우리 2층에 우리 성도님이 뭐 하시게요? 그래서 전도 나가려고요.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 이 전도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꼭 데려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짧게 하나님 이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 목소리가 사람들이 들으면 그 영이 못 견디는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스피커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도 이 골목골목까지 전파가 길게 들어가서 강력하게 들어가서 야 시끄러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소리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요. 이게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외치는데 아무런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공수패야. 시간만 허비하는 거라. 사람들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심령이 막 뒤집어져 버려야 돼. 아멘. 벌렁벌렁 거려야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이 파장이 막 그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놓지. 여러분 성경은 충분히 이 단순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를 던져도 할렐루야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전도할 때 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 제발 좀 받아봐 주세요. 제발 좀 먹어봐 주세요. 건빵 갖다 주면서 막 그다음에 물티슈 주면서 여러분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영권으로 그 영혼에서 쫙 빨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아멘. 왜 사람 비율을 맞추면서 전도를 합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거 가서 예배 구워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꼭 그걸 풀면서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하냐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이름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상상과 함께 상상과 함께 선포하면 선포하면 이는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의 영혼 구원, 영구원, 육체 구원, 최구원, 환경 구원 환경구원.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서서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삶, 이 나의 삶 온전히 구원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처음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모시게 합니다. 주여! 주여!